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모두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모두 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밑에는 왜 안 불러? 크게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오셨다오니 주님 이 자리에 비록 작은 숫자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과 하나님 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 오지 못한 친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문가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데 정말 그냥 가지 않고 우리 귀에 안착이 되고 또 마음속에 착상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이다. 자, 크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사명이라고 했더니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신 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라는 찬송을 한번 찬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인문질환 원인 제거, 병증 개선 효과와 치주질환 예방까지. 한 20몇 초 넘으신 분인데 간주 좀 땡겨주시면 한 20몇 초 후에 간주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구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자, 꺼주시오. 자,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민재 친구랑 민호 친구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호하고 민재 친구, 우리가 이제 앞에 인사할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교회 평생 다녀도 이런 소리 한번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는데, 친구들도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다가 보면 또 다른 사람들 친구들 보면서 민재랑 민우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 그런 말들을 들을 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얘기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친구들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말합니다.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을 하는구나. 자, 민재 친구, 민호 친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소리 내면서.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 받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예수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제발요. 이렇게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수준에서 가볍게 예를 들어보자면 주일날 친구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한 사람의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나 민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일이죠. 십김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맞죠? 주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친구들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걸 앞에 놓여져 있고 그때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친구들 또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친구들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싫어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덕목을 친구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하는데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게 친구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친구들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된 나를 말하는데, 이 거짓된 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 민재는 민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민재가 생각하는 민재의 생각이나 민재 입술로 말하는 민재의 말들, 그리고 민재의 정신들, 그리고 민재의 머릿속의 의식들, 그리고 민재 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민재 속에 있는 감정들, 그리고 민재가 움직이는 발걸음들까지 모든 것이 민재 자신,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말하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정체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는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 너는 제발 참견하지 말아줘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대신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그것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정신이고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이 정신과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예를 들어주자면, 자, 민호 잘 들어보세요.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웅덩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혹시 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손을 가지고 웅덩이 속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서 웅덩이 밖으로 꺼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깊은 웅덩이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웅덩이에 있는 물이 넘쳐서 개구리가 웅덩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구리가 무엇일까요? 개구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개구리는 바로 저와 친구들의 의식을 말하고, 개구리는 저와 친구들의 갇혀있는 틀을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과 하늘의 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 우리를 웅덩이 밖으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웅덩이 밖에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가 웅덩이 속에 갇혀서 사는 개구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웅덩이 밖으로 나와야만 개구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하고, 그 충돌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일은 친구들, 쉽게 설명하자면 대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하고 쉽고 간단하고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주로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대개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 대신에 그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친구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워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내 남은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숨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면 수천 명, 수만 명에 있는 교인들보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모실 때 더욱 귀한 것이고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마치 꼭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님께 드린다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귀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구들 반별 공부하시고 공과 공부하시고 간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요새 코로나 하양에서 좀 많이 나오죠. 하양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심하시고 우리 주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나라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예배 후에 교사 기도회 하겠습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투표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입니다. 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